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아멘.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달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져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이제 출발이고, 그렇게 출발한 이 9월 한 달이 정말 한 달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만에, 그래서 둘째 달 첫날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렇죠?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조용한 그런 이제 곳입니다. 도심지에는 여러 가지 그런 소음들이 참 복음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장소지만, 정말 이 광야는 고요한 그런 땅입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면 목이 타들어가는 곳이죠. 광야에는 상수도가 있습니까? 무슨 우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광야의 특징은 목이 타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뭐를 경영할 수가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뭐를 심겠습니까? 무슨 어떤 경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한 곳이죠.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제공될 수가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결핍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기간이 40년이잖아요. 40년을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모든 그런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들과 늘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곳이 또 어디냐면 광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참 결핍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땅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던 땅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스마트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그런 필요가 다 여러분 아무런 어떤 필요도 아무런 그런 부족도 그런 결핍도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모든 것이 결핍되고 모든 것이 고요하기만 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한두 달이 아니라 40년 그 광야를 건넌 그 모든 여정 내내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족과 결핍과 모든 그런 필요가 충만한 그 광야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광야에서만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곳인데 사실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뜨고서 보면 광야에서만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중에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소음이 복음을 대체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여러분, 만물이 고요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내가 경영할 수 없어요. 내 필요가 참 산재합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다 하는 것이에요. 고요한 땅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라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광야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이 타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더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내려주리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하나님만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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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아니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ready to go,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길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먹을 양식과 그리고 마실 물과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둘째 달 첫날이 됐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모든 물도 그렇고 모든 그런 양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되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러분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이 이 신광야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보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양식을 비같이 너희에게 내려주시라 하시고서 공급해 주신 그 양식이 어느 양식이냐면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그리하셨다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집중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6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말이죠. 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내려주신 이 만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은혜의 의미 6가지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 이 만나에 담겨있는 첫 번째 그 원리는 뭐냐면 성도들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이 만나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시카고에서 만난 그런 이제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정말 큰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여 장로 여러분 피택까지 되었는데 안수는 받지 못하고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오신 집사님이었어요. 한번 찾아가서 신방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또한 이제 참 그런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쫙 하는데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이셨어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신방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정말 교회 집회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또한 하기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역시 집안에서 새지 않는 그런 이제 바가지, 바깥에 나와서도 새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필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긴 이야기예요. 요약을 해서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주일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무엇을 점점 가까이 합니까? 차린 가게에 점점 더 가까이 합니다. 세속적인 어떤 삶에 점점 가까이 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미국 생활에 저축하고 성공해야 된다는 성공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성공에 가까워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분인데, 이러는 안 되는 분인데,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데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이제 생각하며 감사하며 온전한 이제 모리아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이 그 일을 등한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병원에 몸져 눕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저 악착같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정착하고 돈 벌고 그래서 자손들에게 재물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성공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가 차린 그런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던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병상에 눕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병상에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앞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가게를 늘리고 2개, 3개로 늘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를 병상에 눕게 하시더니만 그분이 병상에서 이제는 천정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정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되찾는 것이에요.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깨달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큰 그런 은혜로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만나에 담겨 있는 첫 번째 그런 어떤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요 매일 말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럴 때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영적인 원리가 이 지금 만나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원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건강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몸져 누웠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나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만나에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원리를 보니까 성도들은 매일 자기 손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가족도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원리가 오늘 이 만나에 담겨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는 그런 이제 참 그런 국가들이 다른 그런 이제 그런 종교를 믿는 국가들보다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윤리관이고 기독교 노동관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정의를 주었고 너희에게 손발을 주었고, 그러니까 그 손발을 움직이고 그리고 지정의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네가 손으로 하여 그 수고한 대로 그러면서 먹고,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경에 담겨 있는 기독교 노동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신 그런 이제 명령이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매일 아침에 각자 자기가 먹을 양식을 아침마다 나가서 자기 손으로 거두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의 노동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구하고, 여러분 무슨 어떤 그런 이제 뭐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복권을 사든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어떤 그런 이제 그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가 사실은 불경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또한 이제 역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손과 발과 이 지정의를 사용하여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업의 터전에서,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좀 섬기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퇴를 맞이한 그 은퇴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과 발로 수고하여 얻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염려로 인해서 그걸로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염려를 더욱 이제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제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 염려와 그리고 염려스러운 이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근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그 염려를 떨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풍랑 없는 항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풍랑 없는 광야의 그런 여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풍랑 없는 그런 항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상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근심과 염려 없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 때문에 항해를 포기하는 그런 비숙련 항해사가 될 거냐, 아니면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안전한 포구이신 예수님 앞에 더 빨리 갈 거냐, 그렇게 해서 숙련된 여러분 항해사가 될 거냐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만나를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 각자는 자기의 손과 발과 몸과 그리고 지정의를 사용하여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 그것을 먹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그것이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금 만나에 담겨 있는 세 번째 영적인 원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어떤 그런 이제 참 그런 노하우를,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학위를, 내 젊음을, 내 체력을, 내 어떤 그런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내가 믿고 이 세상에서 그걸 내가 크레덴셜과 그리고 또한 그걸 스펙으로 삼아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도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성공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은행 거래 다 하고 계시죠? 은행 거래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은행 거래 못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고 지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뭐 걸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는 거 믿음 없이는 운전 못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의 그런 어떤 소중한 가족의 생명이 결국은 어디 하나에 달려 있냐면 여러분, 동체와 그리고 바퀴를 연결하는 제 손가락 정도의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쇠,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네 개가 결국은 이제 바퀴가 이 네 개가 동체에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부러져도요, 여러분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오기 전에 제가 한 6개월 동안 정비를 배웠어요. 속성으로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6개월 동안 자동차 정비를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의 구조와 그 작동 원리를 조금은 제가 압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은요, 이 핀 4개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부러져도 우리 인생은 끝날 수도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운전 못합니다. 이 핀이 나의 생명과 내 가족을 지켜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운전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신데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그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체중을 이 의자가 지금 지탱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거 염려하면 여러분 거기에 체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만나에 담긴 그런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 이제 하루분의 그것만이 아니라 이틀분, 3일분을 그냥 몽땅 그렇게 이제 가져와 가지고 내일 만약에 만나를 안 주신다 그러면 또한 이제 내일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그러는데 내일 먹으려고 거둔 양식이 그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된 거예요. 녹아버리고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만나를 생각할 때 항상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한 달 먹을 치를 좀 그렇게 한꺼번에 좀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매일 그렇게 양식을 내려주셨나?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주실 줄 믿는가?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가?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난 8월 한 달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새 달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또 맞이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9월 한 달에 이 동서학원의 그런 모든 지경 속에서 한 달 동안 일어나는 것,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의 그런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 믿는가?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달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양식을 스스로 거두라고,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그런 네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해 뜨기 전에 항상 거두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이 지금 만나에 담긴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 만나를 거두라고 했을까요? 전날에도 정말 오랜 그런 이제 여정을 하면서 피곤하니까 충분히 아침에 좀 잠을 자고 난 후에 뭐 한 10시쯤이라든지 그냥 한 10시 반쯤이라든지 그때 일어나서 이 지금 만나를 거두라 해도 괜찮을성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생동하고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첫 시간 아침 이른 시간 새벽에 나와 이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려주신 이 만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부산이라고 하는 이 경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금 여러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양식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씻어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가 부재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만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고 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공급하여 주시고 제공하여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고 그리고 또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는 무엇이면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또한 소명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침 시간, 지금 이 시간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제 시간이고 얼마나 풍성한 시간이고 얼마나 산만하지 않은 시간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하루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제 일들이 또한 이제 시작되기 전, 만물이 고요한 그런 이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려주시는 가장 생명력 있는 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고,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요 출애굽 언제 했습니까? 새벽에 했습니다.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친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들은 다 거의 새벽 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새벽, 만물이 고요한 이 새벽, 이 이른 아침, 그때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첫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각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으로 자기 먹을 양식을 거두어서, 그래서 이제 힘을 얻으라고 하는가, 이게 지금 여러분 만나에 담겨 있는 네 번째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성도들은 매일매일 겸손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요,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여 드렸습니다. 추수하여 드린 것을 곳간에 가득 채워놓고 그날 밤에 이 부자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농사를 많이 했고 이제 거두어 드렸고 그리고 창고에 가득 채웠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엔조이하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네 이 모든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여러분 그 영혼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이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잠시 잘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직이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그것을 치부하고 우리의 것으로 그걸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별과 그리고 또한 모든 그런 달을 걸어두시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공중을 궁창으로 그렇게 나누시고 그리고 땅 위에는 모든 그런 네 발 가진 짐승들이, 공중에는 그런 날개 있는 그런 두 날개 있는 그런 짐승들이, 그리고 물 밑에는 또한 이제 헤엄치는 그런 모든 그런 이제 물고기들이, 그래서 이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인지.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제일 첫날에 창조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미네소타에서도 한 10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미네소타는 참 미국에서 제일 추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네소타에 그런 주 별명이 있는데 10,000 lakes, 만 개의 그런 어떤 그 호수가 있는 그런 주다, 그런 이제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만 개의 호수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요 옵니다. 바다같이 넓은 그런 어떤 레이크 스피리어라든지 미시간 그런 호라든지 뭐 이런 그런 큰 바다 같은 그런 이제 호수들도요 너무 추우니까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올 때에 표면서부터 옵니까? 바닥에서부터 얼어 올라옵니까? 표면서부터 얼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 하나만 하나님께서 바꾸어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그런 이제 참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오고 그리고 또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야 곡식들도 자라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것 순서 하나만 바꿔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과실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infinite wisdom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후에 결국은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도 쉬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만나를 매일 내리신 그런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째 이유는 뭐냐면, 매일 주시다가 6일째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 이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조물주로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억하며 예배하며 살아라. 그리고 또한 예배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7일째 되는 그 날에는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여러분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일마다 하나님께서 쉴 수 있고, 그리고 쉴 수 있기 위해서 먹을 양식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7일은 여호와의 날, 존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고 축복하신 날, 그리고 또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날, 그 날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만나를 매일 주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알파의 하나님,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한 달 9월 달에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그런 어떤 그런 성도들의 그런 삶도 지켜주시고, 동서학원에 또한 한 달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3분 정도 각자의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8월 한 달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이 세상 속에 그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이 시간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조용히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십시다.